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기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오전 예배 때는 크게 외쳐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다 마음속으로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긴밀한 추억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를 소화기다라고 비유하고 싶은데요.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예상치 못한 화재, 준비하지 못하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불이 났을 때요. 그것에 그 불을 향해서 소화기를 분사하면 하얀색 가루가 확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 불을 덮습니다. 제가 직접 소화기를 사용을 해봤어요. 불이 난 현장에서 소화기를 쏘아봤는데 소화기는 불을 끈다라는 표현보다 그 불을 덮는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소화기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 소화기가 불을 꺼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소화기를 들고 분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소화기처럼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과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의 소화기로 그것을 다 덮어지는 효과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성경에서 이 기도의 효과를 누린 스토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눠질 한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화재 같은 고난, 예측하지 못한 그런 환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의 소화기로 다 덮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한나가 지금 무지 괴로운 상황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변의 법칙처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나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갈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갈급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거예요. 그 특권을 오늘 한나가 누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분인 나에게 많은 멸시와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개인의 기도를 드리면서 왜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를 찾고 있을까요? 개인의 기도를 드린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한나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가? 한나는요, 자식이 없는 그런 마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은 비단 한나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나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6월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누렸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았지만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주 그런 막막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이 없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한나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한나가 비단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군대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담은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이 한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인정하며 나의 개인적인 문제, 자녀 출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을 통치하실 만군의 여호와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는 순간에요, 사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정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 나 있죠? 승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전쟁에 능하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승리자 되신 여호와 한 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던 또 한 명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 당시 골리앗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수천에 되는 이스라엘 군대도 골리앗을 생각하면요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벌벌 떨고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울 왕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어린 소년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온다. 그렇게 다윗이 나아가는 겁니다. 전쟁은 이미 끝이 났죠. 물맷돌 하나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다윗이 부르던 만군의 여호와,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혹시 멈춰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놀라운 분이 내 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험은 또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경험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효과를 확실히 본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다윗의 믿음으로. 한나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자꾸 우리의 이성으로 재개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저도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 모두 다 해보셨을 건데요. 기도는 내가 이성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업에서, 또 지금 현장 이 교회에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혹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내 앞에 도착해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내 귀에 들려오십니까? 그럴 때는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는 있으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선포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닥쳐오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힘도 들고 화도 납니다. 앞날이 깜깜한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앞에 속지 않는 믿음, 세상 같은 문제 앞에 좌절이라는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치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효과를 충만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12절, 16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한나가 기도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죠?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아마 한나는 육체적으로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에 있는 7절에도 보면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한나는 먹지도 못한 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금식 기도를 해보셨죠? 예, 저도 3일 금식을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금식 해보면 하루 이틀은 잘 넘어갑니다. 딱 3일째 되면요,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예. 화나는 일이 있어도요, 화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요, 한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육체적으로도요, 엘리한테 화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나는 이야기하죠.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통함과 격분함은 분인나로 인해서 왔는데요, 그 한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한 맺힌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근데 한나는요, 그 분인나로 인한 격분함, 그 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우리를 격분하고 공격하면 같이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붙어서 싸우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참 그 한나의 그 격분함, 그 원통함을 통해서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재료로 삼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단어가 억울함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저도 그거에 대한 일화가 한번 있어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느껴서 막 펑펑 우는 날이 있었어요. 펑펑 울고 있는데 제가 여보라고 부르는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전화가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근데 울었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억울하겠다. 진짜 억울하겠네. 근데 너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냐? 너 그 상황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 이렇게 묻는데요, 제가요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네, 하나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남편도,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도, 자신을 오해하는 엘리보다도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하는 남편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원통하게 만들어? 라고 본인 나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를 술 취한 자로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엘리에게 따져 묻는 것도 아니라, 그런 상황에 속지 않고 시선을 해 아래 것에 두지 않고 내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모든 관계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열쇠, 그것은 오직 주께만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엘리가 축복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긴 했지만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들었을까요? 그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한나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해 벌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엘리가 알았다라면 축복해 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엘리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는 이 엘리의 이런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무지한 그런 엘리의 그런 상태를 운운하며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해 자신의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죠. 말씀에 정확히 나타났는데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막혀있던 터널과 같았던 하나님의 관계가요, 뚫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미래가 없는 자식을 주지 않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그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확실히 생긴 것입니다.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한나는 응답의 시간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두시든지 아멘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줄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전에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한 5년 전쯤 일인데요, 저의 삶에도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아주 정성껏 드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큰 감사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딱 하나 허락되지 않은 것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바로 육의 아들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육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한나처럼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막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막 믿음이 기도할수록 샘솟아서 막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 아들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육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네. 감사하게도 허락되지 않았지만요, 저는 그때의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았다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아들을 기다리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의 초점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 가정적인 상황, 나의 상황 가운데
도피처로 생각했던 마음을 조명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또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와 함께 지금 11절에 보면요, 여종이라는 말이 한 절에 3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 여종, 이 단어를 엄청 깊게 묵상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 여종을 묵상할 때 하나님, 없는 아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여종이 되어서 저 강려주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아주 깊고 진정한 서원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기아시 영락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요, 제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막 딸까지, 우리 아동부 꿈땅 아이들을 막 140명 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주시는 또 놀라운 그런 채우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큰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 명확하게 정리되는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평안하십니까? 혹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인생에 고난 없음으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인하여 평안하십니까? 인생의 고난은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그 고난이, 밀물과 썰물된 고난이 해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요, 모든 사람에게 근심, 걱정,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넘어지고 주저앉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승리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열매, 바로 사무엘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미래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려 기도할 때 땅의 것 구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자들로, 또한 응답의 시간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분명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주님은 주인 생활. 아멘. 우리는요, 쉽고 가볍게 믿음 드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요,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근심빛이 없더라 하시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